오늘 보는 우리가 시편 34편은 우리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어찌 보면 가장 치욕스럽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자신의 우울한 시기, 어찌 보면 가장 절망의 시기에서 그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선택과 같이 그런 절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34편은 다윗의 시로하고 표제어에 그렇게 써있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은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제 사울의 그러한 대적에 의해서 결국 다윗은 이제 유다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멀리 바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원수의 나라까지 도망을 가서 살게 되었을까요? 비록 그가 도망을 간 가드 땅, 그 가드 땅은 다름 아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그 가드 사람들이 얼마나 철천지 원수와 같이 다윗을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 가드 땅에 들어가서 그가 숨어 살아야 되고 또한 피난 생활하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고난의 시간에,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고통과 환난이 극하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바로 첫 번째로 환난 중에도 그는 찬양과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플 때에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에 누가 찬양 안 하겠어요? 좋을 때에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누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려움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그가 정말 다윗처럼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어찌 보면은 자기의 동족을 떠나서 원수인 블레셋에 나아가 참으로 숨어 살아야 되며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17장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는 완전히 인생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민족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의 딸에게 이제 사위라는 그러한 직분을 얻게 되고 군대의 장으로 민족의 영웅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볼 때에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지존인데,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인데 어찌 저 다윗이 감히 나보다 더 인기가 있고 나보다 더 영웅 대접을 받느냐라는 것이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자기의 사위가 되어지고 나라의 영웅이 되어지고 군대의 장이 되었지만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이제 18장부터 쭉 28장까지 근 10장에 가까이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곳으로 도망갔는지 몰라요. 라마의 나윗으로 도망을 가죠. 높당으로 도망을 가죠. 가드 땅,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무엘상 21장에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지요. 그리고 아들람 굴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십광야, 그일라, 엔게디의 사막에서
그리고 시글라라는 또 다른 이제 블레셋 성읍에서 그가 살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어지고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났을 때에 비로소 유다로 돌아와서 왕이 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베르가 수요 예배 때 사무엘하의 말씀으로 강의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지며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는 비록 2년밖에 왕위를 이끌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또한 아브넬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자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군대 장관인데 그가 반역을 깨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사울의 아들들은 이제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7년이 지난 후에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전역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수많은 시간 동안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다윗은 인내의 각고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새의 집에 와서 이제 다윗의 형들을 잘 앞에 놓고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예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기름을 붓지 않게 하십니다. 첫째 아들은 엘리압이나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나 셋째 삼만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나이도 작고 건장하고 외모를 볼 때 출중하고 당연히 지도자감이니까 이 나라의 왕으로서 세워져야 된다고 했지만 사무엘조차라도 그가 오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 아들, 사람들이 볼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린 아들인데 그 어린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30이 되어야 30이 되어야 나라의 중차대한 일을 감당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그가 멀리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수많은 세월 동안에 각고의 고생을 하고 나서 30이 되어서 그가 총리가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 또한 그가 어린 소년의 나이기 때문에 왕으로 예선을 받았지만 왕이 바로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는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 이제 가드 땅에 가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존심을 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13절로 14절에 그와 같이 표현하지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아멘. 지금 이렇게 아기스, 바로 이 가드의 왕인 이 아기스가 볼 때에 아니 저 다윗이 어떻게 우리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일 만한 그런 배짱이 있고 담대한 영웅이란 말이냐. 지금 봐라, 저렇게 미친놈 아니냐. 침이나 흘려싸고 대문짝을 긁고 있는 정신 나간 놈이다. 어서 쫓아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다윗이 자기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도 구겨지고 정말 내가 과거에 민족의 영웅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도 다윗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34편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수모를 겪고 그 고통을 겪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34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과연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까요? 좋을 때는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혈안되어 있고 그 어디에 가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며 바라볼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비록 지금 감사할 것이 없고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역전케 하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다윗과 같이 고통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질병 가운데에서, 문제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에빌골몬, 여러분 에베소도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그렇게 옥중에서 성도들 향하여 서신을 씁니다. 그런데 그 옥중서신에 보면은 다 한 가지로 공통점이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바울마저 어떻게 그 과목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 찬양할 수 있겠는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감사할 수가 없지요. 기뻐할 수가 없지요. 찬양이 나오지는 않지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주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러분, 바울은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그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잃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었어요. 바로 빌립보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쟁이하는 사람의 여종이 귀신이 들렸어요. 너무나 딱하고 안타까워서 그의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러자 이 점쟁이가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다가 이제 여종이 귀신이 떠나니 이제 돈벌이가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죽살나게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들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훨씬 두들겨 맞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삿대질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감옥에 있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 멈춰요? 찬송이 언제 멈춰요? 말씀 읽다가 언제 멈춰요? 마음이 불편할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더 엎드릴 때요, 기도해야 될 때요, 찬송해야 될 때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한밤중에 어느 누구도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질 않아요. 왔다가는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되죠. 그러니 믿음의 형제들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밤에, 그 어려움의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옥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2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 없고 틀림이 없죠. 그런데 희한해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대만에 큰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나면 그 근방은 정말로 다 묵사발이 되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뭐라 하겠어요?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의 발에 차인 것이 착고가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났는데 다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도 그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압살을 당해야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시고 보호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모두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그 흑암의 땅에서 고통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요 그 환난 중에도 그런 기도와 강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찬양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면요 내 마음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찬양을 마음껏 부르세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기도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저절로 그가 엎드려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감사의 사람이요 찬양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간구의 사람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요? 찬양하는 사람에게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7절에서는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더라고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기도할 때에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로 권면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먼저 단서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염려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걱정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이루어질까?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야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구하여야 응답된다고 하였어요. 여러분 기도에 확신을 가지시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길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직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응답을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윗과 같은 환난이 없지만 고난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앞에 닥치게 될 수많은 아픔과 고난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과 감사하며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7절 20절의 말씀 조아래 반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적에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는요, 무통주사를 놓다 하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마약 성분이 들어간 무통주사를 통해서 좀 잊으라라고, 그리고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위장된 치료법이 아니죠. 비록 내가 살을 내는 듯한 고통,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뼈까지도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 나아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삶이 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51편 17절은 말하지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내 이렇게 아픈 얘기를 어디에 말합니까? 내 이 기도 제목을 누구한테 말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가리고 숨기고 싶지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사람한테 말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시고 외롭게 골방에서 눈물로 주님을 찾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며 내 눈물을 보시며 내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환난 당할 때에 자기를 부르라 말한 사람이 있어요? 좋을 때만 자기를 찾으라 말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질병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